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들이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무릎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드려보고 성경책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시킬 의무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들을 구원을 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게 엄청나게 건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가? 물론 옳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되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양한 모습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되냐? 다양함 안에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칠 때 어떨 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생활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이제 구원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부분들이 설령 해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왜 행하셨지? 그것 또한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될 일이 있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갑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해라 말아라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깝깝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게 많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는 사람들의 놓친 게 뭐냐면 은혜를 놓쳤어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런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목사들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저래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 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세워짐을 당하고 나서 당연한 거니까. 근데 목사로서 못하는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1장 말씀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3장에서는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민족들에게
전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러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도, 내가 이렇게 선교 다니는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는 것까지 은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장 1, 2, 3장은 단순히 뭐 하라 말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분이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할 때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것도 선택이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선택한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전달하는 말인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우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내 잘 만나가지고 교회 따라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구나. 그게 은혜로 와 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 못 받았어. 야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바울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믿는 사람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세우셨다,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 구원하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도 다 열어주셨고 사탄의 권세도 깨부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신앙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두 다 선택할 의무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가르쳐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뭐 선택해야 되냐, 뭐 구원해야 되냐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이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됐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마지막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거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살도록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이 사는 것이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명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예 구원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와 닿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구원을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에베소서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식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쳤고 바울 같은 사람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식 충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도 되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다 해봤으니까. 근데 이 예배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해. 나 헌신하기 싫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나 기도 안 하고 싶어.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 주 강대상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 가지고 와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만나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시간도 많이 남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러 오라, 헌신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헌물 그러니까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1,000번째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굳이 1,000번째가 저 1,000번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중심이 그렇다 그런다면 저는 굳이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1,000번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그러니까 1,000번을 제사 드리는 그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예물을 안 드리고 헌신 안 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뭐 없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핵심, 중심, 기둥들은 여러분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와, 저 중재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내 믿음이 되어지면 저렇게 해 나가야 되겠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초신자가 막 교회 들어오면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11조도 하고 건축공고 성경공부 구제공부 다 해. 근데 뭐 2, 3년 지나가면 눈치를 채가지고 헌금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사람의 말 아니야. 성경에 다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함을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뭐 베드로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다양함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가 말하는 복음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 상황과 대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 66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를 수도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뭐 사역들에 비하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이, 그러니까 한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도 이들이 민족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들에게 들어오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뿔뿔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여러분, 연합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연합이 되어진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연세 중앙교회를 딱 보면 연합이 잘 되어지네. 뭐 헛소리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이 없으면 헛소리도 하겠죠. 저 보면 이제 저 살렘교회도 보면 연합이 잘 되어지네. 대체적으로 헛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저기 헤르몬 교회를 보면 연합이 잘 되어지네. 거기도 뭐 뺀질뺀질거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게 딱 중심에 딱 모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욕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로 이렇게 성령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모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 사도행전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들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손에 잡혀있던 우리가 노임을 받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게 곧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이다. 우리한테는 존재였다라는 게 맞죠. 그런데 타락한 존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게 좋게 여겨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그렇게 좋게 여겨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신앙에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싫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믿음이 따다다다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에 가담을 하는 게 즐거워진다. 이거는 분명히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선언하는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되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합이 되어져야 교회가 온전히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의 영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연합을 못하도록 교회를 이제 허물어뜨리고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허물어뜨리고 나아갈 때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왜 무너져 내리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희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장 강조를 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죄인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어떤 권리도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권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믿어진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그 사실을 깨달아줘야 되고 마음으로도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각 개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르르 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믿음 있고 다 따라와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믿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고 다 같이 하나로 되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르르 따라가면서 그렇게 함께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고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죄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능력이 초점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 성향을 아세요. 집사님들 성향을 다 알고 우리 장로님들 성향을 다 알아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저희 집에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 저는 하는 행동만 보면 쟤가 쟤구나, 걔가 걔구나. 생각이 너무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집니까? 절대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가 되어진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양한 생각들이 때에 따라서는 진취적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멸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기도 하고 부합되지 않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땡. 그게 모든 사람이 그게 1순위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죠. 우리 권사님 돈, 자녀, 교회 부흥, 성경, 생각들이 다 달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가지고 자녀에 대한 생각도 하나의 생각, 돈에 대한 생각도 하나의 생각, 교회 부흥에 대한 생각도 하나의 생각.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연합을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말씀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의 한 말씀.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계속 한 말씀을 주셔요. 나 여호와가 그렇거니 너희도 그렇거라.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아니 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충만함도 주시고 다 주셔요. 사랑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연합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연합을 중요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연합하는 삶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뭐 직장은 조금 다르기도 하죠. 직장은 성향이 좀 다르니까. 보니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거의 다 명령어예요. 뭐 해라, 공경해라, 섬기라, 사랑하라, 다 명령어예요. 하면 좋겠는데 하자 이런 말보다 해라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장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되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진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꾸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숙도에 따라서 약간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러면 하나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다양한 은사도 주시는데 그 다양한 은사도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은사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것 또한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교회 시간표 따라 연합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조율을 해서 가는 거죠. 제 아는 동생 아버지네 교회에서 자기 은사 좀 받았다고 방언을 하면서 예언도 하고 교회도 목사 말은 없어. 지가 목사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은 중심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다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보니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니는 네 중심대로 하고 목사는 교회 중심대로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 은사적인 것도 너무 귀한데 그 은사적인 게 교회에 세우는 일에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되어지면 그는 은사 받은 마음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은사도 교회에 세우는 거죠. 너희 이방인,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도 원래 복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 땅에서 왔잖아요. 근데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든 다 같이 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너희는 경건치 못한 이방인처럼 살아서 안 된다. 거짓말하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서로 함께하라. 하나님의 영을 금심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용서를 베풀라. 이 4장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5장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 중에 부도덕한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대신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빛 가운데서 살아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교회에게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6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상전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의 동일한 상전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줄을 알고 너희 종을 대할 때 존경과 두려움을 갖고 대하라.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빛은 빛대로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을 하는 사람들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연합할 때의 모습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힘써 이것들을 지키라 등등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주의가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얘 구원 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네. 이제 새 생명을 받고 이제 막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출발선에 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차라리 바보처럼 남들한테 좀 등쳐먹는 거 좀 당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타까워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안타깝기라도 하지 더 영악해가지고 세상 나가지고 여러분이 등쳐먹고서 하면 누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이 쏘고세요. 쏘는 게 더 나아요. 요셉처럼 쏘고세요. 다윗처럼 차라리 장인어른한테 당하세요. 바울처럼 아예 매를 얻어맞고 다니세요. 감옥에 갇히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악해가지고 남들한테 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분내는 죄를 피하여서 연합을 보여줘라.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줄 때 우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아니야. 누가 붙겠어요? 아무도 안 붙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따뜻하게 좀 섬기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똑한 놈이 똑똑한 말 하는 거. 돈 있는 놈이 돈짓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는 괜찮죠.
손자랑하고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연합에 문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발판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준 것을 그대로 반사하여 내는, 우리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다 반사판을 들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이기심으로 똘똘똘 뭉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근데 진정으로 오늘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가르침이 지혜 충만하여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닿으면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겠지만 내가 이전에 해오던 악한 일들이 좀 거북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말까지 했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 끼칩시다.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고 지혜가 많이 있는 줄 알겠는데 여러분 은혜 끼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 교회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들어온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보인다 그러냐면 은혜가 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우리 교회가 이게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여기에 헌신해도 될까요?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선함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만약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연세중앙교회 갔더니 목사가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저는 연세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한다 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살벌해. 다 전투하러 온 사람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았어요. 사역자 학위 이런 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건 중에 한 개가 딱 붙었어요. 절대 순종할 자. 절대 순종할 자. 제가 교수님 기다리다가 벽보에 그게 붙는 거 보고 저 혼자 막 웃었어요. 그렇게 붙는 교회가 없거든. 그 글이 붙는 순간에 이제 사역자들은 안 가요. 안 가는데 근데 그 교회의 이 정체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좀 교회에 절대 순종을 하라 그 말이 부담스럽게 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곧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다. 이제 선한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기회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라.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기회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온 기회도 기회인지 몰라. 제가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보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 완전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제가 지나온 과정이라 그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유를 대고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랬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서가지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보면 어때요? 참 믿음 없죠. 아니 홍해 앞에 서가지고 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우리 끌고 오려고 지금 오고 있고 앞에는 가지도 못하고 홍해를 막고 있고 근데 그거 홍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구부구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근데 많은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쿵시쿵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쿵시쿵시 저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맞나? 쿵시쿵시 거기서 믿음 드리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걷는 거지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들을 거기서 죽이지 않은 거지 그들이 뭐 훌륭해서 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궁시렁궁시렁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뭐를 보고 오라 딱 목록을 적어놓고 갔다 오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궁시렁궁시렁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목회자가 이거 하라 그러면 궁시렁궁시렁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둘이 기회를 온전히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10명 때문에 자기네들 민족들이 불신앙에 빠졌죠. 그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40년 동안 하게는 되는데 이들만 출애굽할 때 어른들 중에 이들만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문제만 일어나면 궁시렁궁시렁. 저도 오늘 살짝 궁시렁 했습니다. 아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계속 일부 단간을 계속 전화 올까 제가 전화를 끊고 후회를 했습니다. 좀 이게 아직까지 혈기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렇게 조금 음성을 높이고 막 그런 부분에 다 해결을 했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터지는 일들 중에 궁시렁 안 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발이 아파. 그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궁시렁을 채보게 한 게 생기죠. 발이 성해야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이야기를 살짝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다 안 돼요. 뭐 어느 정도는 해주겠죠.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뭐 사소한 일들 중에 궁시렁궁시렁한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이군사님도 남편이 저래가지고 속막이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백군사님 입장에서도 딸이 말이 안 들어. 그러면 속에서 이 딸내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키워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거를 내가 이때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발견하는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영적 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굳게 서서 오랫동안 인도받고 성도의 견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딱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굳게 서라 하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평화의 복음의 신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파닥파닥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목사 좀 워워 해라. 나는 좀 쉬고 싶어. 늘부러져 있고 싶어. 목사 달려라. 달려하면 나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즐기고 싶죠.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술 먹고 취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더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뭐가 옵니까? 사랑도 오긴 한데 기쁨이 와요. 희락도 오고 절제도 오고 충성도 오고 많은 다양한 9가지 열매들이 옵니다. 그러면 술 먹으면 뭐 옵니까? 쏙소림이 오지. 쏙소림이 오고 하고 그리고 술 먹으면 이제 위암, 뭐 술 먹다 담배 피우면 폐암, 뭐 직장, 뭐 소장, 뭐 대장암, 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변명거리로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서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굳게 서면 연합이 안 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서세요. 그렇게 섰을 때 이불이 하나님 말씀, 이불 하나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울이 자기에 대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여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역사해야 바울이 섬겼던 많은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는 이게 그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서신에서 바울은 복종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 안 하고 자꾸 버티고 앉아 있어. 그거는 조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처럼 사랑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가정일도 같이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이기는 한데 아침 저녁으로도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저녁밥 먹고 나면 사실 애들 밥도 좀 떠먹여 줘야 되는데 옆에서 잔소리만 해요. 오구노 가서 밥 먹어 뭐 이런 잔소리만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막 몸을 놀리다가 설교하는 시간에 다운이 돼버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것도 변명입니다. 이것도 변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종, 말씀하시는 복종을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몇 가지를 좀 어겼는데 이 나약한 죄인이야. 그런데 다시 나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회복해져 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익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가 놓고 살아간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역사를 해주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역사할 이유가 정당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래서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5장 일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5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라라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편가르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질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우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매한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다르니 너희가 부어주시는 이의 의도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보증이 되는 성령의 인치심까지 받았어요. 그 인치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았냐? 1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기를 위함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서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만 이 은혜를 묵히고 꾹꾹 숙이지 말고 이거를 드러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랬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데 제가 요즘에 도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며칠 뒤에 토요일날 누구 교회 오기로 했어. 그래?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어저께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전도하러 갔어요. 예,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사모님은 다 멘트를 구상을 해놨겠죠. 과자도 챙기고 막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 은수가 친구 집 문을 딱 열자마자 나 전도하러 왔다. 그래 우리 사모님이 당황해가지고 멘트가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더니 은수야 그렇게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가기 싫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X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은혜가 돼요. 나 전도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전도하러 왔어라고 이야기를 못할까? 저는 그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목사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또 이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3장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겠는데,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라 말아라 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져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의 애들은 술 마시든 사기치든 뭐 도박하러 다니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들이 되어지고 나서 내 아이들은 뭐 책 좀 봤으면 좋겠고 TV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몰라. 애들은 그저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그들의 미래까지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사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한 20대나 30대 됐으면 이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어젯밤에 제가 쓰레기를 버리고 핸드폰을 보니까 친구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 대학교 때 아는 친구인데, 야 어떻게 하다가 네 설교를 들었다. 좀 은혜스럽더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골 목사한테 이런 칭찬해 주니 참 고맙다.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도 사모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어졌다. 그런데 내 딸이 2명인데 딸 중에 하나를 꼭 사모를 시키고 싶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얘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글을 가르쳐야 되고, 내년에 중학교 예비학교, 그렇게 가르치면 애 교육 실패합니다. 걔네들이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얘는 지금 사모로 일단은 기도를, 그럼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순히 1, 2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40년, 50년 뒤를 바라보고 부모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요즘에 사모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모가 왜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키워가지고, 아니 시골 교회를 하든 도시 교회를 하든 이민 교회를 하든 제대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딸을 드리겠다는 거지. 은혜스럽더라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을 안 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죄 가운데 빠져져 있으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도록.
내 능력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은혜는 권리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권리도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 받은 자로 선물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굽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달라는 기도보다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